저는 오늘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면 사람이 살다가도 고향을 찾는 법인데 75세에 고향을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여러분 생각이 많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저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아버지 본토 친척을 다 떠나서 이제는 하란까지 왔을 때 하란에서 마지막 자기 아버지인 데라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자 그 데라를 하란에 묻고 다시 그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은 바로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호를 단신으로 저 아브라함이 핏덩어리 저 조카 하나만 데리고 그 땅을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에게 이 넓은 가나안 땅을 다 선물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으니 가나안이 여러분 저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이 나고 흥분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으로 다 끝난 줄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으므로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은 여러분 훈련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성취하기까지는 부단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을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가는 곳마다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 땅은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는 애국까지 도망하고 피신해야 됐습니다. 저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나?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의구심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철저히 아브라함에게 시키는 훈련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양보였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 훈련이었고 네 번째는 이제는 예배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 함이라 해라. 네가는 존귀한 아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열국의 큰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이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시키는 훈련이 바로 양보라고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좋은 떡을 남에게 주는 훈련, 내 좋은 것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결단, 저와 여러분이 양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훈련을 받을 때 정말 예수쟁이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내 이웃에게 양보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훈련 받을 때 저 롯이라는 놈이 조카가 핏덩어리를 자기가 키워서 장가를 보내서 땅도 떼어주고 종도 떼어줘서 큰 사업을 하겠는데 어느 날 들판에 나가보니까 자기 조카 종들과 자기 종들이 땅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삼촌이었던 저 아브라함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자 그 조카란 놈이 저 땅을 살펴본 다음에 제일 초지가 많고 물이 넉넉하고 좋은 푸른 초원을 자기가 딱 차지하고 삼촌
나 저 땅 차지할래요. 나머지를 보니까 다 황무한 성읍인데 조카가 그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조실보만 그 핏덩어리를 키워서 어른이 되게 하고 사업을 하게 하고 장가를 보내서 살게 했더니 이제 삼촌은 나이가 들고 자기는 아주 청년의 때가 되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삼촌을 무시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굉장한 배신감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했습니다. 다 양보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 양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셨는데 롯이 떠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총과 형을 걸어봐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 저 롯이 선택한 그 땅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훈련이 혹독했습니다.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그롤라오멜 왕에게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다는,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참 고소하다, 내가 조카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저놈을 혼내고 있구나, 아주 고소하다,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원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려온 318명을 가지고 여러분 저 단까지 쫓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도 연합군도 다 패했는데 저 늘 나이가 들은 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려온 318명을 데리고 저 그롤라오멘까지 쫓아가서 전쟁을 해서 뺏어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만날 때 언제 만나느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만나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수가 있거든. 그 원수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훈련 받을 때 이 원수 사랑에 대한 훈련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원수 사랑을 탁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물질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관이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이 두 개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두 개예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돈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 믿어요. 비중이 어디에 크든지 둘 중에 하나에 따라간다고 인간은 누구나가 그래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업하다가 돈 앞에는 믿음을 다 팔아먹고 돈 앞에는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주도에 가서 저하고 골프 한번 칩시다. 주일날 골프 한번 치면 내가 목사님의 이 성전의 빚을 완전히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마음이 그래 1년에 주일이 54번이나 있는데 한번 저 부목사한테 맡긴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겠나? 이 빚을 한꺼번에 그 사람이 청산해 준다는데 갈까 말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런다고 해도 제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큰 물질 앞에는 넘어지기가 쉽고 유혹받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저 아브라함의 물질관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신앙이 시작하는데 물질관이 세워질 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게 되고 그 예배가 올려질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네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네가 존귀한 자, 사람이 좋은 사람, 예수 믿더니 성품도 참 좋아요,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네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네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주신다고요. 새로운 축복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씨를 줄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내가 새로운 씨를 줄게. 그럴 때 막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웃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나이가 이제 100세입니다. 내 나이가 100세고 내 아내의 나이가 90세입니다. 내 아내의 경도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이는 글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아이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소리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안 주셔도 내가 여호와를 믿고 믿음으로 살겠으니까 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리라고 목사님 그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이 13살입니다. 그놈이나 안 죽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난 아들이 13살인데 그놈 비록 제 몸종에서 난 하갈, 저 몸종에서 난 하갈의 몸에서 났지만 그놈이라도 안 죽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 아이는 내 씨가 아니니라. 그 아이는 내 씨가 아니니라. 아니 하나님, 내 몸에서 났는데요, 비록 저 몸종이지만 나와 하갈이 연합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내 씨인데 왜 그건 내 씨라고 안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그것은 나와 언약을 맺을 씨가 아니고 나와 언약을 맺을 씨가 아니고 내가 언약을 맺을 씨는 내년 이맘때 태어나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도 양보도 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만나고 내가 물질관도 회복되고 예배도 받아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서 불도 내리고 막 아브라함도 되고 그랬는데 아니 그때도 안 주고 하나님께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데 내가 이삭을 줄 텐데 이삭을 주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내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의 몸을 벗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육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을 낳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아니다. 내가 언약을 맺을 백성은 저 이삭이니라. 그러나 네가 기도하니까 이스마엘도 내가 번성하게 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도 번성하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아닌 사람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신앙이 개떡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참 집만 사면 집이 오르고 땅만 사면 투기꾼처럼 땅이 막 몇 배로 오르고 장사만 하면 손님들이 막 개떼처럼 오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가? 신앙을 보면 개떡 같은데 왜 저렇게 잘 사는가? 그렇게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스마엘도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마. 그러나 내 씨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씨는 아니다. 그러면서 내 씨를 너에게 줄 텐데 네가 할례를 받아라. 내 씨를 줄 텐데 할례를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쁨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내 자녀가 이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삭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재생산의 문제입니다. 내 자녀가 이삭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믿음이 천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 내 신앙이 생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생명이 없으면 다 썩어서 1대 2대도 못 갑니다. 희미한 것. 저는 어떤 분을 보면 우리 집 3대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아니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3대째인데 그러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3대째도 그러냐? 저는 한국교회에 지금 이 시대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그 부모님들이 다 목사님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저 분당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목사였습니다. 개척교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하늘 날아가셨습니다. 그때 오카논 목사님, 나는 설교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카논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저 청년을 보십시오. 비록 자기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너무나 가난해서 금식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지만 다음 세대는 저 청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그 청년은 옷 두 벌도 없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지칭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 청년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수만 명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한 분의 아브라함으로 씨를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뿌리를 내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육신의 옷을 벗어라. 육신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자녀를 돈으로 키워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세상 명예 권세로 키워서도 안 되고, 여러분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이들을 기도로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권세,
여러분 그걸로 키우면 반드시 그 아이들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힘없을 때 반드시 후회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가 육신을 벗어야 이삭이 나온다. 육신을 벗어야 이삭이 나온다. 육신을 벗어야 이삭이 나온다.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99세 때 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99세 때.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삭을 그에게 씨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있는 것 같은다. 양보 하나. 아브라함의 신앙이 양보인데 순종한 다음에 예수를 믿었으면 양보가 첫 번째인데 보면 교회에 일찍 와가지고 다 갓자리 차지하고 안 들어가려고. 왜? 나갈 때 빨리 나가려고. 갓자리 착 차지하고 늦게 온 사람들이 좀 들어가시죠. 그러면 아니 좀 일찍 왔으면 가운데 앉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 자리 하나 양보 못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돈을 양보할 수 있어요? 명예를 양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앙 훈련을 시킬 때 철저히 시켰습니다. 철저히 시켰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15년 동안 하면서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것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이 열매가 뭐냐면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야 열매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돈 못 벌으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는 열매가 성도입니다. 목회자는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에 명예권세 갖는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의 오직 유일한 목표는 성도의 변화입니다. 성도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으면 다 변하는 줄 알았어요. 성령 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그런데도 언제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허무합니다. 내 인생이 허무하더라고.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많은 대형 목회자들이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하고 나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후회하는 게 성도들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성도들 가지고 평생을 바쳤나? 돌아보니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은사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초기에는 은사운동을 많이 했어요.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기도하면 사람들이 입신에 들어가고 막 천국 봤다고 지옥 봤다고 천사들이 나와서 따라다닌다고. 나중에는요 사람 속이 보입니다. 사람의 속이 보여요. 저 속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 예수님은 나와! 그러면 멀쩡한 사람도 소리를 지르고 귀 팍 쓰러져. 야, 재밌대. 재밌더라고. 나는 신기한 체험이니까 재밌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막 은사운동을 막 한 3, 4년 내가 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그래서 그 이후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을 열어주면서 그 모세오경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깨달았는데, 왜 사람들이 열매가 없는가를 봤더니 아브라함의 신앙의 구체적인 단계를 몰랐던 거예요. 이 구체적인 단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약에도 오늘 로마서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씨는 대대로 이어진, 그건 네 씨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의 씨가. 그런데 그 이삭의 씨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철저히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철저히 훈련을 시키더라.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뭐라고 훈련시키냐면, 육신의 옷을 벗어라. 육신의 옷을 벗어라. 네가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벗지 못하면 이삭의 씨가 안 나온다. 그렇게. 그 씨가 안 나온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씨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는가 봤더니, 그 이삭의 씨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17장 20절에서 21절, 창세기 17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네가 기도하니까 내 씨는 아니지만, 언약을 맺지 않았지만 번성하기는 해주마. 그런데 창세기 17장 21절,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가 언약은 누구하고 세우느냐? 네가 내년 이맘때 낳을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그런데 그 언약의 백성은 여기에 보니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연속성.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이 4,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죽지 않고 우리 산마이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명이 4,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생명이 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두 번째는 이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므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보면 블레셋 이 왕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6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때 당시 이삭은요, 집도절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나그네였어요. 이삭은 아무것도 혼자 길을 가는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 가나안 땅에서 큰 임금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해치지 마세요. 우리를 해치지 마세요. 당신과 우리가 언약 맺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한 것을 알았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보았던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앞으로 장래에 이 민족들을 다 차지하겠네. 이 가나안 땅을 이 사람이 차지하겠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그 당시 왕이 나그네였던 한 사람 이삭 그 순둥이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해치지 말고 우리를 좀 봐주고 우리 자손들도 좀 봐주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에 복을 받고 여러분 외양간에 가면 우양이 복을 받고 그런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경기가 어떻다. 아이고 경기가 어떨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느 날 지난번에 금요일 날 여기 온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대단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옛날에 성령운동하고 대단한 목사님. 그런데 자기 성도 중에 다 망했어요. 집도 절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그 성도가 있었는데 기도해 주면서 그러더니 저 사우디로 가가지고 감자를 심어라 그러더니 아니 세상에 사우디에 무슨 감자를 심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사우디로 날아갔어. 그 감자 심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우디에서 땅을 주고 농사를 그 땅은 뭐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거기 감자 심을 수 있도록 다 땅을 골라주고 그러더래요. 수십만 평에다가 감자를 다 심어서 트랙터도 다 국가에서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래 감자를 심었고 이 감자를 도대체 어디다 쓰나 그러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동 근로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래. 세계에서 한국의 근로자들이 저 중동 바람이 불면서 중동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하면서 감자를 찾는 사람들이 먹을 게 변변치 않으니까 감자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재벌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중동 땅에 감자 심어서 재벌 될 걸 누가 알았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를 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 아이가 가는 곳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 아이가 가면 지혜로워서 나라도 바꾸고 회사도 바꿔놓고 기업도 바꿔놓고 그 아이가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함으로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저 요셉이 빈몸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저 요셉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모든 땅에 복을 주시고 우양에 복을 주시고 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삭과 같은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가 이삭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나버렸는데 이제 다 탄생해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그게 니고데모가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성인인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태어나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나려면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장성한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가고 앉고 서는 곳마다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